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오순절은 숫자로는 50이라는 뜻입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시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밀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맥주감사절로 함께 기념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보리추수를 하던 때에 맞추기 위해서 맥주감사절을 7월 초에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실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성령님에 대한 인식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회에 따라서 차이가 제법 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계속 이어온 분들에게 성령님은 나이에 따라서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교단에 따라서는요, 성령강림주의를 아예 지키지 않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장로교 특유의 때로는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함은 때로는 경박하다는 핀잔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장로교단에서 기도의 시간은 대체로 때로는 침묵이 가득하고 묵상의 시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성령님은 아주 뜨겁고 열정적인 일종의 격양된 신앙적인 느낌, 또 영적인 깊은 체험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오순절 계통 교회에서의 기도의 시간은 큰 소리가 나고 부르짖는 기도, 또 박수 소리, 때로는 뛰기도 하고 심지어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순절 쪽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장로교인들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반대로 장로교인들은 오순절 교인들을 향해서 경박하고 진지하지 못한, 성경보다는 어떤 느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서로 깎아내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을 어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서 신앙적으로 뭔가 좀 힘들어지고 스스로 믿음이 든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일명 성령 집회를 하는 곳에 참여하면 다시 재충전이 된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성령에 충만하면 방언을 한다, 은사가 있다 하여서 방언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없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던 때도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알기보다는 어떤 에너지 같은 것이나 현상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이후의 승천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인데요. 우리가 3주 전인 5월 2일 주일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때 본문의 주제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하니 내 안에 거하라 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도로서 서로 사랑하고 열매를 맺으며 세상을 살아갈 때 미움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말씀에 이어서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앞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때 누가 또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다 하였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미움 받아도 너희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증언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 하실 때는 십자가를 앞둔 때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자리를 떠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인 16장 1절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넘어지지 말라고요. 세상 속에 미움받으면서 살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증언할 것이니 힘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들이 이와 같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만한 때, 우리가 쓰러질 만한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족하기에 충분한 때,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때, 주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함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지더라도 주님 품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6장 2절은 앞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기에 출교와 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면서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교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는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출교당한 사람은 죽더라도 유대인으로 죽지 못합니다.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출교는 정말로 실족할 만한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 죽이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변화된 사람을 우리는 한 사람 알고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을 향해 가던 아직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핍박자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도 당연하다고 마땅한 죽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회심하자 이제는 바울 자신도 그 16장 2절의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핍박자였던 바울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강력한 십자가의 증인이 되자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리키는 단어가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 용어가 되는데요. 바로 예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출발은 정말 좋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 땅으로 귀환한 이후에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자 그 운동이 바로 바리새 운동이었습니다. 바리새 운동은 말하자면 곧 말씀 운동이었고 삶과 말씀을 일치하게 하자는 신앙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점점 변질돼 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무정하고 이기적이고 부패한 사람들이 돼버리죠. 나와는 다른 신앙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고 나만큼 열심을 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은 정죄하게 됐습니다.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멸시의 대상으로 삼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이 누가복음 1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본질이 왜곡되고 감사의 본질도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도 잘합니다. 종교적인 규칙에서는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준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과 다른, 내가 특별한 이유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여기게 됐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일그러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성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또 가장 가깝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었지만은 사실 그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무지가 편견을 만들고 형제를 짓누르고 끝내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 섬긴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무엇에 관하여, 뭐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본질을, 실체를 겪어서 아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경험으로 맛을 보아서 부대껴서 붙잡고 씨름을 해봐서 아는 것이죠. 주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성경에 관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작별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넘어지는 날에 이 말씀 기억하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째 좀 이상합니다. 5절과 6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주님이 앞으로 실족할 날에 미리 대비하여서 그때 기억나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때 이 일이 있겠구나. 내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힘을 내야 되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이 가득하답니다. 이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목적이 지금부터 미리 근심하라고 일러주신 것은 아니지요.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증인으로 살 때 성령께서도 함께 증언하실 것이니 낙심하지 마라.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어디로 가는지 묻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전에는요, 제자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도 물었고요. 도마도 주님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도 입을 열어서 가신다고 하시는데 대체 어디로 가시냐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 모시면서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이 나라를 이루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한 자리씩 차지할 것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한다, 영광을 얻어야 한다 말씀하시면 그때마다 제자들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강하게 반대하기도 했고, 대체 주님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자꾸 가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말들이 없습니다. 주님 끝까지 따르면 결국은 좋은 일을 만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출교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죽을 수도 있답니다. 이제 주님 가시고 나면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말을 들으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것이 전부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감사하고 기쁘고 기대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안 될 것 같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참 곤란할 것 같은 오히려 근심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근심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그런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께서 떠나가셔야 성령이 오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무엇이 유익입니까? 주님이 가셔야 보혜사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는 예수님이 죽음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에는 오시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풍성하게 드러내고 세상에 널리 증거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떠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됐습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잠시 우리 곁을 떠나셨으나 그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었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또한 우리 곁을 떠나셨으나 그로 인하여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15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책망을 하신다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 책망이라는 말씀은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사실 이 말은 법정에서 사용하던 법률 용어입니다.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시라고 하셨는데요. 보혜사 역시도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곁에 서서 말하는 이가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하면 변호인에 가깝습니다. 책망이라는 것은요, 법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누가 옳은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 그래서 책망인 것이죠. 죄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진짜 죄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밝혀내심으로 책망하실 것입니다. 의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진짜 의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드러내심으로 책망하실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진짜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밝히심으로 책망하실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하였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죄명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 14장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가 되어서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에 마땅하다고 그들이 판단한 죄였습니다. 또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유대인들의 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의,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라고 오해하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의
그릇된 율법관에서 온 자기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이라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감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한 죄로 십자가 죽음을 심판으로 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오히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임금,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영혼들을 죄 가운데 종노릇하게 하는 마귀가 오히려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진짜 죄가 무엇인지, 진짜 의가 무엇인지, 진짜 심판이 무엇인지 결국 밝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죽인 죄목,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의의를 따라 예수를 죽였으나 그것이 의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곧 의이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며, 십자가에 사형시키는 것이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 권세가 심판을 받는 것이 진짜 심판임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족할 만한 때에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예수의 증인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을 때 이미 거기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미움받을 때 그때 너희만 있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에서 예수를 증거할 때 너희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증언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셨습니다. 주일 예배 몇 번 빠지고 늘 하던 헌금 안 하고 몇 달 되어도 성경 안 읽고 지금 시대에 우리가 실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체로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제자들의 앞날에 다가오는 실족할 만한 상황은 출교와 순교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교인들이 말하는 실족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공포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는 것,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주를 부인하는 것이 실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미 아버지께로 가신 성자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실족치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종류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만한 상황에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실족할 만한 환경은 이유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이유는, 우리가 쓰러질 만한 상황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환경은 절대 우리 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실족할까? 우리가 넘어질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것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쓰러져도 넘어지더라도 새 힘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증언해야 됩니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증언하느니라.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고 장차 있을 재림과 심판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증언하지만은 우리 믿음이 바라는 그 일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증언하지만은 우리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분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설 때 그 자리에는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혼자만의 증언이 아닙니다. 우리 증언이 힘이 있는 것은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증언이 힘이 있기 때문이죠. 하물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언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증언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언임을 확신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끝내는 진실을 밝혀내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출교와 순교의 위협을 당하는 그날에도 성령께서는 그리하실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되고,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에 의해 충족하지 못해서 출교를 당하고 세상의 법정에 넘겨져 사형이라는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서 무엇이 진리인지 밝혀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께서는 이 일을 계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가 의롭게 여기심을 받음을 또한 드러내시고, 최후 심판의 자리에 우리의 증인으로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고 내주하고 계시죠. 세상을 또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죄로 사망에 이른 영혼들을 죽음으로 또 부활로 영생에 이르게 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함께 증언하시며 진리를 밝히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킬 한인 선교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증언하시며 그릇된 죄를, 의를, 심판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며 그 음성을 들으며 그 뜻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발걸음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넘어질 만한 때에, 쓰러질 만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미 함께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실족할지라도 주님 안에 넘어지고 주님 향해 쓰러져서 그 품 안에 있음으로 안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